옥중서신 세 번역으로 읽기. 오늘 7월 28일 본문은 빌립보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서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에서부터 4장은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 이 복음의 대적들인 율법주의자와 방탕한주의자들을 3장에선 비교하면서 둘 다 어떤 것도 아니다. 먼저 유대주의 혹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믿음이 다 세워졌다라고 여기는 자들도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천국행 급행열차를 탔다라고 생각하며 일상에서 방탕하게 보내는 자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방탕주의자도 아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기타 다른 서신에서도 나오지만 이 성령의 열매들, 9가지 열매들이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율법주의자도 아니요 방탕주의자도 아닌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 마지막 권면과 감사가 나오는데요. 스스로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기에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은 만족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울에게 전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와 감사로 복음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죠. 어쩌면 이 빌립보서 3장과 4장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멈춰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복음을 알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바울의 권면이 나에게는 참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지금 상황에만 위축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데 결국 우리의 삶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이 증명하게 될 텐데 지금 나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내 돈에 관한 것들 그리고 삶의 믿음과 신앙에 관한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